그리 길지 않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죠. 몸의 평화,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 순명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과 겸손과 순명은 함께 갈 수밖에 없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평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멍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 따를 수 있고, 이런 사람이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겸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사람은 만족하고 감사한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겸손과 신앙의 겸손은 좀 다르죠. 신앙의 겸손은 세상의 겸손도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때로는 겸손이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겸손하게 살라고 해서 겸손하게 사는데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사는 게 참 힘들다고 하죠. 이것이 진짜 겸손일까요? 겸손이 무엇인지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었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누굴 보내셔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신약에서는 누굴 보내셔서? 물론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굴 보내셨죠? 물론 세례자 요한도 그렇게 오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존재는 누구죠? 천사죠, 천사. 천사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이름들은 하느님과 관련이 있죠. 천사는 독특한 존재이고 하느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스스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관련해서, 그래서 천사는 하느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옵니다.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 오는 존재가 누구다? 천사라는 거죠.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다? 하느님의 사명을 받고 와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가 누구다? 천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어떤 존재였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 근데 왜 예언자라고 부르죠? 원래는 의미상으로 본다면 선포자가 더 적합하다고 했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선포한다고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다? 예언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할 수밖에 없죠. 그런 예언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언자들의 목적은 예언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평화를 얻고 평화를 얻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이 겸손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약부터 신약, 제가 예언자하고 천자, 선사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일단 구약의 아하즈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아하즈는 어떤 사람이었죠?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12대 왕이었죠.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다고 했죠. 그래서 남유다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을 위시한 유다 지파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다?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에서 쳐들어올 때 그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 지방의
왕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연합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왜 연합을 하죠?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즈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바로 아하즈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표징을 요구해라. 하느님께 표징을 요구하면 저 저승의 깊은 곳 또는 저 높은 곳, 그 어떤 것이라도 표징을 요구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표징을 요구하고 나서 하느님을 따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아하즈가 아주 겸손하게 뭐라고 합니까?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겸손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신 분들은 대답을 잘 하실 텐데 겸손하죠? 잘 대답하셔야 돼요. 겸손하죠? 만약에 진짜 겸손했다면 이사야가 짜증내지 않았겠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은 겸손하게 대답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겸손한 척을 하지만 이미 계획을 세워놨죠.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아시리아에게 의존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에게 맞서기보다는 아시리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하죠? 저는 당신의 아들이요 종입니다. 그러니 와서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재물들, 예물들을 모아서 아시리아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였던 거예요? 원래 유다의 왕은 하느님께로부터 기름 부어져서 왕이 되었죠. 누구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갈 때마다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면 왕들은 어떻게 했죠? 머리에 죄를 얹고 자루옷을 입고 회개했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벌을 주지 않으십니다. 즉 유다의 모든 왕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을 따라했다는 거죠. 근데 아하즈는 어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느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겠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겠다. 어디 의지하겠다?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에 의지하겠다 하면서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왕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느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니 겸손입니까? 아닙니까?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신약으로 옵니다.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옛날에 예언자가 나타났지만 이제는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아닌 천상적인 존재, 천사가 와서 그것을 직접 알린다는 거죠. 그 천사가 누구였죠? 가브리엘 천사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가죠? 물론 성모님께 찾아가지만 그 전에 스가랴에게 찾아갑니다. 스가랴는 사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비를 뽑아서 자기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분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입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이요 또 정해진 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죠?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었죠. 어떤 일이었죠? 그래서 엘리사벳과 스가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오랫동안 수고했던 것을 이제 하느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과 스가랴는 평생 그것을 고대했죠.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나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는 둘째치고라도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얼만데 무엇을 보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 그러니까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하죠.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을 믿지 않았다. 즉 천사는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가브리엘이다. 그런데 너는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다. 벙어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스가랴는 겸손했을까요? 왜 겸손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왜 겸손이 아닐까요?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죠? 스가랴는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구약에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죠. 이런 케이스도 있었죠. 어떤 경우에 누가 태어날 때? 이삭이 태어날 때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어머니 사라이도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정해주실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물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태어나 10년이 흘러서 태어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느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라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웃었죠. 아유, 말이 돼 그게. 아무리 천사래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죠? 제가 말했죠. 천사는 농담 안 합니다.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안 웃었다니. 웃었어. 그가 웃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 자체가 웃었다란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죠. 천사는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인 거죠. 근데 인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느님 믿어요? 그분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까? 물론 믿죠. 그런데 세상의 풍파 안에서 허물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말씀 믿고 그래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느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실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하느님 믿고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느님 때문에 행복하죠. 근데 어쩌면 하느님보다 통장의 잔고가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성취하는 것이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라도 하느님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요.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죠. 사람들 안에서 저는 이것을 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그냥 억지로 낮추니까 어때요? 스트레스 받죠? 그러나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얻죠.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한 번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해버린 거죠. 상처받았다고 해서 하느님 멀리하고 더 이상 열심히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마음에 왜곡된 감정을 지니고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에 휩싸여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무엇이 아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볼까요? 이제 천사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성모님께 찾아가죠. 나자렛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시골 처녀입니다. 우리 성모 어머님은 그냥 시골 처녀였어요.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부모님께 순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었어요. 이제 1년이 지나면 요셉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소박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말을 하죠.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골 처녀한테 갑자기 그런 말하면 놀래요, 안 놀래요? 당연히 놀라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성모님이 뭐라고 하죠?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성모님은 솔직하십니다. 겸손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솔직할 때 겸손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하느님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예, 하겠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들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가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지금은 약혼한 상태고 저는 남자와 함께 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죠?
스가랴 때처럼 화냅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을 믿지 못했으니 벙어리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태가 닫혔지만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나 되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다르다는 거죠. 스가랴는 평생 하느님을 섬기고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됐어요? 믿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도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배운 것도 많지 않았죠. 사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니까 천사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말이 됩니까?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누구만 알아요? 하느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누가 알죠? 내가 알죠. 내가. 아하주도 본인이 알지 않았습니까? 스가랴도 본인이 알아야 했습니다. 성모님도 마찬가지죠. 성모님 뭐라고 하시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이루어지십시오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저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몰라요. 이게 아니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또 천사는 누굴 찾아가죠? 아주 바빠요. 누굴 찾아갑니까? 요셉을 찾아가죠. 그것도 어디에?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이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요셉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죠. 요셉도 몫으로서 소박한 꿈을 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힘들 때도 이겨냈겠죠. 근데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의지했기 때문에 배신감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분이었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모든 것이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죽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드러내놓고 파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모님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법을 따르되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합니다. 이게 선함입니다.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음을 주장하면서도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선함이라는 거죠.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면박을 주거나 상대방에게 핀잔을 준다면 이거는 하느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지켜줘야 하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아픈 겁니다. 요셉 성인도 그랬죠. 하느님의 뜻대로 정의대로 파혼을 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마리아를 살려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죠.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의 타이밍은 인간이 생각하는 타이밍과 다르다는 거죠. 조금만 일찍 나타났으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니 약혼하기 전에 나타나서 좀 기적 좀 쌈박하게 보여주고 감동할 수 있는 기적들이 있잖아요. 요셉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느님의 기적을 보여줄게 하면서 나무가 막 춤추고 옆에 있는 양들이 노래하고 염소들이 막 악기 연주한다면 요셉이 보고 어땠을까요? 와 신기하다.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구나 하면서 무엇이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를 둘이 데리고 마치 양탄자를 타고 하늘 나르듯이 하늘 나르면서 좀 커피 한잔 하면서 설명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둘이 좀 마음의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모님과 요셉에게는 그조차 주지 않습니다. 천사는 단도직입적이에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왜?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잉태되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도 좀 너무하잖아요, 이게. 아니, 좀 타이밍 좀 잘 맞추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뭐 주실 건데요? 이렇게 합니까?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죠. 근데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났을까요? 아, 그래. 인간에 의해서 아이를 잉태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겠다? 인간적인 질문이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무너져 버린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느님 안에 머문다라고 하지만 내가 꿈꿔오던 게 있잖아요. 내가 바라던 게 있잖아요. 이게 대단합니까? 누가 대통령 되겠대요? 정말 소박한 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뭐예요? 가족 모두 편안한 거. 성당에 열심히 나올 테니까 아픈 사람 없고 먹고 살 정도, 그 정도의 돈 좀 있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족끼리 살 정도의 화목함. 아, 우리 사랑하신다면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당에 나오고 봉사하는데 왜 이것도 안 주십니까? 라고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오던 대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일단은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느님 앞에서 제가 이것 따르면 뭘 주실 건데요? 저한테 뭘 보여주실 건데요? 이런 식이 아니라 내 삶을 그대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은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는 아주는 하느님께 의지하면 됐죠. 어차피 왕권은 하느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스가랴는 어떻게 하면 돼? 조금 창피하면 돼. 그렇잖아요. 요한이 태어난다는 것이 스가랴에게 부담스러움이에요? 요한 태어나면 스가랴 돌 맞아요? 엘리사벳 돌 맞아요? 그럼 스가랴가 뭐 하면 돼요? 키우면 됩니다. 돈 꽤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야, 저 나이에 애를 낳았어. 아이고 남사스러워. 이런 말 조금 들으면 어때요? 평생 소원이었던 아이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얻을 것이 많다는 거죠. 근데 성모님은 어땠어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천사가 어떻게 하면 돌 안 맞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야, 하느님의 뜻이니까 따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돈 주실 거야. 하느님께서 집 주실 거야. 저기 강남에 9억 이상의 아파트 한 세 채 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아내로 맞아들였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하느님의 뜻을 순명했죠. 그럼 편안해야 되잖아. 근데 천사가 또 나타나죠. 뭐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렸지만 요셉 성인은 천사만 보면 아마 가슴이 두근거렸을지도 몰라요. 이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지? 왜? 헤로데가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와 아내와 함께 이집트로 가라. 지금 이민 가는 거 그런 거 같으세요? 다 정리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집트까지 나귀에 성모님 태우고 또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죠. 이집트에 무슨 기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서 이제 보금자리 마련하고 더군다나 직업이 뭐였어? 목수였죠? 목수 돈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야 했다는 거죠.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갔죠? 3년 정도 지났죠? 이제 어느 정도 터반을 좀 이렇게 닦았죠? 그러니까 뭐래? 또 나타났어. 그게 뭐라 그래요? 헤로데 죽었어. 돌아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2번까지는 제가 참았거든요. 근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또 가라니요.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일러준 대로 다시 돌아오죠. 이게 겸손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 계획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모르지만 맡기는 것. 2가지 기반이 있다라고 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걸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왜 안 나아지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할 거리 찾아가면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이거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때로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우라통에 치밀 때가 있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나아지지 않는데 라는 실망감이 찾아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단 맡기고 봤더니 하느님께서 눈을 다르게 해주세요. 귀를 다르게 해주십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들립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달라져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더 맡길 수 있는 거죠. 점점 더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고 행복은 점점 더 커집니다. 성모님이 어땠을까요? 평생 천사를 만난 날을 후회하면서 내가 왜 물을 기르러 갔을까? 왜 우물에 가서 천사를 만났을까? 그랬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인생, 저 가난한 요셉을 만나서 또 예수라는 아이를 낳아서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이랬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랬을까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자로서 정말 내가 품은 뜻이 그렇게 컸단 말이야. 내가 왜 마리아를 이렇게 맞아들이고 원치 않는 아이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 평생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정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재미 하나도 없고 아유 이러느니 빨리 죽는 게 낫지. 이랬을까요? 예수님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비록 정말 원했던 그런 소박한 남자로서 아내로서의 기쁨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아픕니다. 성모님도 그랬죠. 요셉성이 먼저 떠나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성모님 행복하셨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슬픈 일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 없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 행복하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물죠?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저 못났습니다. 아직도 이러면 안 돼요.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해 주셨을 때 나는 그것을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요셉 성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일단 그 말씀을 실천하고 보는 것이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는 마음.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 하면서 늘 귀를 쫑긋 세우고 내가 슬프든 아프든 괴롭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렸다면 그것을 먼저 실천하는 거죠. 저는 몸이 약해가지고요. 저는 마음이 힘들어가지고요. 저는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이런 핑계가 아니라 주님, 당신 믿고요. 당신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죠? 겸손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평화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지금 내 삶 한가운데서 그분이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들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대로 베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